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업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그냥 말씀해보세요. 네, 다운. 몇 번 나올까요? 네, 다운. 그냥 빨리 해주세요. 시간 갑니다. 막 해주세요. 자, 더 밑에요. 50번?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옵니다. 21번. 네, 21번. 이 자유라는 단어가 없는 헌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헌법은. 그래서 제가 과연 북한 헌법에 과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가요? 찾아서 봤습니다. 조선인민주의 사회주의 헌법인가? 그걸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7번이나 나옵니다. 자유. 자유가 없는데 자꾸 그 헌법 그 부분에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헌법은 어떤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율법,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헌법 37조 1항에는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미처 열거하지 못한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이 미국 독립가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자유는 이 사람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공기와 같은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면 진짜 못 살죠. 그죠? 자유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어려운 걸 좀 다루도록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아직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개념을 좀 세분화하겠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자유의 개념. 이미 이제 하나는 freedom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하나는 liber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자유라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자유에서 Statue of Freedom일까 리버티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배웠나봐요. 네, 그래서 이 자유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영어는 이제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개가 그냥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채용한 이 구별법은 뭐냐면 프리덤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속박으로부터. 이 프리가 이제 자유롭다는 뜻도 있지만 it's free 하면 뭡니까? 공짜입니다. 이게 뭐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게 뭐가 없다. 뭐 없어요? 속박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의미의 자유가 있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프리덤은 뭐냐면 어떤 사람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노예의 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니까 노예의 지배를 free 없으니 노예의 지배가 이제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제 프리덤 자유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든 것이고 리버티는 약간 권리의 성격이 있어요. 권리. 단지 어떤 속박을 벗겨주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국가나 공동체의 합의와 보장과 지원이 필요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보장한 것은 다 리버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어떤 속박만 없으면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의전이나 또 이제 이제 앞으로 막 사법고시가 만약 없어지면 변호사가 될 때도 로스쿨이 보통 1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진입 장벽이 높아버리면 아무리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천명을 해도 실제로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자유는.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껍질만 남는, 뼈만 남는 그런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장을 해줬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자유가 있도록, 그렇죠? 실제로 자유가 있도록. 실제로 자유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지금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교회라도 나서서 그런 분들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진행을 해서 프리덤은 속박으로부터 자유, 리버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라고 일단은 이렇게 정의하고 좀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예수님 계속 자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 그죠? 이 자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제 프리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은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나오죠? 거기에 어디 나옵니까? 34절 나오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뭐냐면 노예요. 영어로 slave, 노예입니다.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한 말은 죄의 속박을 받고 있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프리덤은 뭐냐면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죄의 노예인 죄인이 스스로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노예가요, 이 노예, 죄의 노예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는 속박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모르니까. 자기가 원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속박된 상태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 실제로는 속박된 상태에서도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어떤 착각, 자유감, 자유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노예가 본인이 이미 난 자유로운데? 자기 노예인데? 누가 봐도 노예인데?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노예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발에 착고를 차고 등에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주인이 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착고는 이거 발찌다, 이거 패션이다, 낙인? 이거 문신이야, 주인이 시킨 일, 그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냐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일반적인 상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사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노예랍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높여지실 것이라. 자, 이 높여지다 헬라어 단어가 뭐였어요? 뭐였죠? 바로 지난주인데 힙스. 높여지다. 높여질 것을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32절 말씀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백석대학교 이렇게 나 여러 대학교 이렇게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항상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서울대도 그랬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상당히 대학교마다 이 말을 상당히 특별히 미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만든 학교들마다 이 말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요. 자유롭게 해준다는데 성내. 왜요? 자기가 종인데? 종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냐? 사실 이 유대인들의 반박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면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뻥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역사가 없었습니까?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노예 시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였죠. 사사시대에도 7번 이상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백성의 대부분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박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독립국가예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들이 대체로 자기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꼬실 때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게 한다. 도박을 하게 만들 때 그렇게 일상에 매어서 하지 말고 한번 올인해봐. 네 삶을 올인해봐. 강원에 들어 고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자유를 막 붙이고 야 어떻게 한 남자에게 매여서 하냐? 다른 남자들 좀 봐봐.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 깔렸어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에 자유부인이라고 말 했었죠? 자유부인이라고 말 아세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죄는 항상 우리한테 죄를 부추길 때 죄로 우리를 지배할 때 자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유야. 자유롭게 술 마시고 자유롭게 바람 피고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유라는 착각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나도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죄의 속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는 죄 가운데 이 죄는 그 죄인을 교만과 아집과 무지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집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계속 붙잡고 있고요. 무지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인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유이다. 이제는 자유이다. 그러면서 이제 딴 여자 만났다가 딴 남자 만났다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 이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가정을 깨지고 막 이렇게 부모들한테는 막 무시당하고 막 비참한 혼자 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앞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약도 자유를 놓고 막 피워봐 이렇게 해서 너의 몸이 공중에 뜰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마시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토록 강력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죄의 종이다. 지금 너희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3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또 하고 싶어져요. 중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참한 결과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로 비참한 결과가 있어요. 도박을 예로 드셔보세요.
도박을 하면 한 번, 두 번, 한 번 딱 이렇게. 그래서 뭐 포카가 나왔어요. 이야, 한 번 땄어요. 그럼 또 하고 싶죠? 그날 막 잃어도 그때는 나에게 포카가 있었다. 다시 한번 그날이 오리라 하면서 막 가는데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 비참한 경우가 있죠. 완전히 막 집문서, 땅문서, 차. 그래서 그 방언랜드 가면 그 차를 싸게 살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를 싸게 사고 싶은 분들 강원랜드 가십시오. 기다리면 돈이 궁금해가지고 막 차를 막 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차를 막 저당 잡혀가지고 막 헐값에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비참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중독도 무섭고 비참한 결과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죄를 계속 짓는 건 뭐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노예. 속박당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종의 상태이죠. 이렇게 백해무익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범하게 된 것은 최초의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장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대표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이 됐고요. 우리가 죄성이 부패해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어떻게 구합니까? 값을 치름으로. 값을 치름으로. 그 값을 어디서 치르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러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심판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죄의 비참한 결과와 그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시고 그들을 직접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끝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59절을 보시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기보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할 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낭독하신 구약의 예언대로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하더라.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속히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얻는 이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세분화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서 주신 그 자유는 뭐냐면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자유는요, 이미 완성된 완벽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역사에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누리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 프리. 심판이 없어요. 심판 프리. 아멘. 죄책 프리. 네? 정죄 프리. 뭐야?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항상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유에 대해서 불신하고 과연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겨졌을까? 과연 나에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남아있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우리의 자유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자유를 항상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번째 뭐냐?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독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주에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실족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 NO!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구하는 동기가 있어서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이 죄의 독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혹시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거야. 또 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택을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택을 못해요. 죄가 독재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항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독재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독재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 마술을 딱 뿌리죠. 네, 뻗칩니다. 그때 여러분이 찰싹 그 마술을 찰싹 아니면 더 세게 수도로 팍 해가지고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죄를 뿌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어릴 때
이 고아였는데 어떤 나쁜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앵벌이를 시키고 소매치기를 시켜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네 아버지가 나한테 10억을 빚었다. 너는 평생 나를 위해서 소매치기 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고 이제 노예처럼 써온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어떤 신사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를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뭘 얼마 달라고 그래요? 10억 내놓든지. 옛다 하고 다 주고 그 아이를 구속한 거예요. 구속이 그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온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소매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소매치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한 이 도둑질하는 절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날. 엄청 패면서 돈 벌어와. 근데 그것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 죄의 독재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도둑질 안 해도 돼요. 이 신사의 아들이 돼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억을 또 가운데 가서 다 쓴 거예요. 죄의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네? 가운데 가서 다 써버리고 딱 몰려와가지고 야, 나 따라와. 나 당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소년이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다면? No! 나는 이제 이 그 신사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 독재로부터 해방됐어요. 근데 왜 옛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왜 옛 주인, 죄, 사탄의 말을 우리가 듣냐고요? 왜 우리가 다시 소매치기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다시 거짓말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다시 미워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건 일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10억을 내준 신사의 아들이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NO!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 이 두 가지는 프리덤적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리버티 측면에서 두 가지 자유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유까지 다 누려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이 보람이랄까? 그런 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자유는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천국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리버티가 국가의 보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천국 헌법, 여기 다 천국 헌법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 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 헌법을 좀 만들어 볼까. 헌법 정보부터 해가지고. 근데 예,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법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안 읽을 것 같다. 가지고 좀 좌절 상태에 있는데 혹시 격려 주시면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헌법이 있어요. 비록 누가 이게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쓰진 않았지만 이게 천국 헌법인데 이 천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죄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자유.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누릴 그런 자유. 저 여러분 이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리버티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존귀하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죠.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천국을 누릴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자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시작. 그 다음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죠. 평강을 주시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도 돼요. 막상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반전시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는 질르면 돼요. 정직하게 딱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습은 다 해주세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해볼 것 같고 막 할 것 같지만 정직하게 말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천국에서 쫙 전담팀 야 리버티를 실현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다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게 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막 같이 성질내고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냥 온유하게 살아도 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해버리세요. 이게 천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리버티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속없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의 리버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전국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사드가 아니라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손가락을 하나님께 잡고 계십니다. 누르고 잡고 삐뚤어지게 이렇게 몇 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며 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냐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도 다 뒤에 다 채워주시고 다 상황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에이 지금 감사할 때냐? 찬양할 때냐? 자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껏 정직하게 사시고요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고요 마음껏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천국 헌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지 말고 천국 헌법에 보장된 온갖 풍성한 자유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천국을 이루는 자유입니다. 아까는 천국을 누리는 자유. 마지막은 천국을 이루는 자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인데 이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악을 가리는다는 말은 좀 어렵죠. 악행의 구실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쓰지 말라. 그리고 오직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이게 말이 좀 특이하죠?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자유로서 우리 프리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로 종이 됩니다. 이게 나를 본받으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껏 자유를 주는 줄 알았더니 다시 종이 되라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이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원리를 담고 있는 보석 상자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리덤과 리버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좀 익숙해지셨나요? 거부감 없으시죠? 네. 구별할 수, 제가 이제 예배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그 관련된 논문 비슷한 글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자유에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 이 자유의 두 개념 중에서 속박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만 강조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럼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가 한없이 증대될까요? 아니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실제로는 약자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까요?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영만 아시죠? 최영만 아시나요? 최영만이 이제 팔을 막 휘두르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운동장에서도 휘두르고, 네. 그 다음에 어깨가 결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지하철에서 막 휘두르고 돌립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경규 씨 아시죠? 만든 이야기예요. 모습을 보고, 이야, 저렇게 돌리니까 참 사람이 멋있고, 네. 뭐 드럼 같기도 하고, 참 나도 본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경규 씨도 막 자유롭게 대한민국 좋다. 자유롭게 팔을 돌릴 수 있다니. 하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둘이 그 팔을 이렇게 돌리고 옆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팔이 부딪히겠죠? 그럼 최영만 팔하고 이경규 씨 팔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더 아플까요? 예? 최영만 팔이 아파요? 이경규 씨 팔이 부러질 정도로 아프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누가 팔을 접겠어요? 이경규 씨가 팔을 접겠죠. 둘 다 자유롭게 행동하기 원했지만 결국 실제로 남는 건 누구의 자유예요? 최영만 씨 팔의 자유예요. 이제 흡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담배 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자유는 어떻게 돼버려요? 망가져 없는 거예요.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리덤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껏 막 이렇게 자유를 행사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자유는 다 쪼그라들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해 나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를 통해서 조절되고 실현되어가는 형태의 자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리버티라는 것이죠. 이 리버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리덤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원리를 일찍이 말해왔는데요. 가장 비슷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네. 또한 이 리버티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의 리버티를 위해서 각자의 프리덤을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 중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 힘과 권력을 쓸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약자를 섬길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모두를 위한 리버티가 극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각자의 자유와 은사를 서로를 섬기는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 종으로 달아.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유,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마지막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일하니까 무슨 업무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야, 네 일만 하지 말고 좀 내 일 좀 도와. 그런 뜻이라기보다 interest, 그 사람이 어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 소중한 가치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란 것도 어떤 개인의 소중한 이익이고 가치이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자유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만들었어요. 천국에 있는 젓가락과 지옥에 있는 젓가락이 길이가 같대요. 다 길대요. 상당히 길다. 70cm? 상당히 젓가락 긴다 그래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음식이 막 이렇게 코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 젓가락으로 막 눈을 옆에서 눈을 찌르게 해가지고 그냥 식사 시간마다 막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창을 삼아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난리가 나는데 천국 백성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다 먹여준다. 자, 이렇게 다 먹여줘. 한다네. 그래서 더욱더 이 젓가락이 길어서 행복한 그런 이 광경이 펼쳐진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 명심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자유는 천국을 이루는 자유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천국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죠. 그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서로를 섬길 기회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자유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각자의 자유로 자신만을 섬기면 모두의 자유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반대로 각자의 자유로 서로를 섬기면 모두의 자유는 반대로 커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에겐 인간이 되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겐 인간이 성육신을 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접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종으로 섬기셨어요.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버릇없는 대국에 대해서 그만 참으시고 이제 바로 그들을 심판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으시고 복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셨죠. 언제든 군인들의 주먹질과 채찍질을 중단시키고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천국으로 바로 돌아가실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보혈로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참혹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놀라운 자유를 다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자유를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한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유를 우리가 행사할 때 내가 이런 자유가 있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참고 내 자유를 절제하고 이럴 때 공동체가 뭐가 돼가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유를 막 다 해요. 나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막 성당 나는 뭐니까 교회 떠는 우리를 위해서만 씁시다. 자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자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뭐요? 그 자유로 천국을 이루라고. 아멘입니까? 천국을 이루라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우리 빛과 함께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요, 온 땅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그게 뭔지 보여주고, 그죠? 그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맛보게 하고 그들을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독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죄의 모든 이 유혹과 지배의 마술을 뿌리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천국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한 천국을 이루는 자유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주님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이 천국 공동체의 자유가 오히려 더 커지는, 풍성해지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자기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빛고울 관계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11조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가난을 탈출하고 싶은데 도와주질 않아서, 국가가 도와주질 않아서 정말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흑수저라고 여기며 좌절하고 있는 그 아이들, 또 행복한 가정을 그 집에서 함께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그 자유를 도움이 없어서 못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양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자유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빛고울 관현교회가 이 첨단 이지구가 더욱더 천국을 누리는 자유가 더욱더 커졌다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는 자유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화목하고 마음껏 평화롭고 마음껏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자유로 섬기는, 천국을 누리는 자유, 천국을 이루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